주일 동안 각자의 삶에서 삶을 살아내다가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주께 감사하여 주일 연보, 감사 헌금, 작정 헌금, 11조, 개혁 지원은 각각의 종류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일찍 나와서 찬양하는 준비하는 아이노스 팀 각각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앞날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 나눌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고 도끼가 얼음에 찍었을 때 갈라지듯이 우리의 심령의 갈라짐과 각성과 깨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예요. 차일드 말고 그냥 아이. 인터널 있죠? 인터널. 아니, 우리 MBTI 알죠? 제 아이라고, 아이. 그러니까 차일드 말고 인터널 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뒤에서 있으면 다 봐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 안 나온 분 있으면 왜 안 나왔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혹시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또 안 보이는 얼굴이 또 있어서 또 속상한데, 꼭 그 다 나오면 좋겠는데 꼭 한두 명이 꼭 빠져요. 오늘 또 우리 예원이 엄마가 또 안 보이는데. 예원이 아빠 왔죠? 어디 갔어요? 아, 두통이. 이러면 또 제가 또 기도를 덜해서. 참. 자, 오늘 함께 우리 나눌 좀 말씀을 좀 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모두는 메시아. 우리 양 옆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는 메시아 족속입니다. 인사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내비게이터에서 3년간 훈련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부 활동을 하다가 97년 8년 때 이제 선교사 임용이 돼서 선교사를 시작했고, 한 7년 정도 전도사 하다가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또 이제 탈락하고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이제 제 삶을 복귀해 보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참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했었으니까요. 시골 교회 장천 교회에서 통합측 교회였는데 그때가 101년 때였었어요. 엄청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수 순천 모교회에 있었거든요. 엄청 컸죠. 그 예수를 만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님의 일을 한 세월을 복귀해 보면 한 40년 가까이 주의 일 해왔던 것 같아요. 특심이 있게, 열심히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를 쭉 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말했지만 예언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나를 인식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길을 찾는 구도자 같은 삶이 아닌가. 구도자 있죠? 아직까지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가 아닌가? 뭔가 다 알아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아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나 역시 이런 거 똑같이 길을 찾고 묻는 사람 아닐까? 시커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이제 말씀 나눌 건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리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본문 한번 주십시오. 자, 교독을 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고르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9절 10절은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입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다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백종호이고 내 아이 아빠고 목사고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겠죠. 난 누구인가? 근데 싹 빼고 어떤 타이틀 싹 빼고 나는 인간이죠.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시민이에요. 그리고 국민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정체성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메시아 족속들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쓴 편지의 청중이 누구였을까요? 청중, 오디언스가 누구였을까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1번, 2번. 저들 2번에 집중이 있죠. 베드로가 글을 쓸 때 지금 청중이 누구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보면 나와요.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수신자가 누구였냐면요. 1장 1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왜 지역이에요? 느낌상 왜 지역이죠? 즉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 즉 구약의 전승을 택해서 쭉 믿음의 길을 걸어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완전 헬라 문화,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 때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었던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죠?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완전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 향해서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말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인 너희가. 그리고 왕 같은 세상들인 거죠. 누가? 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첫째 택하신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그리고 왕 같은 세상들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과거형인 거죠. 그리고 궁유를 얻지 못했지만 지신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이게 조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대체로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통해서 신에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불교는 100배 계속 절을 해야 자기의 공로가 닿는 거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어째 투질하게 해서 자기 온몸을 땅에 기대고 걸어서 올라가야 가야 되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 있죠? 그 달라이 라마 신기하다.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달라이 라마를 뽑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신 분, TV 보신 분. 달라이 라마는요, 이게 애원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확실히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게 달라이 라마를 뽑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불교의 그 당시 티베트 불교의 리더들이 애원자 예언을 받고 찾아갑니다. 대부분 달라이 라마의 계승은 이따만 할 때 선택이 돼요. 이따만 할 때.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이제 추종하죠. 참 재밌는 것은 현 달라이 라마가 이제 영국에서 강연을 하러 갔었어요. 영국에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근데 달라이라마가 갔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모였었지. 영국 사회에서.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교회 예배당에서. 근데 그 숫자가 일반 목사가 왔을 때보다 10배 넘게 왔었거든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영국 사회는 이미 선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영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지만 도켄스 같은 사람이 영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철저하게 과학적 무신론을 펴는 도켄스는 영국 출신입니다. 찰스 다윈도 영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이 나온 것은 동양이 아닙니다. 주로 서양의 그리스도교 중심의 나라에 나온 거예요. 그게 무신론이거든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많이 해서 예배를 해서 마음이 착해서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 이 본 말씀은 출애굽 19장의 말씀에 재풀이한 건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일까요? 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에게 쓴 내용이 이 내용인데 출애굽 19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라는 너를 섬기는 자식당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교회에게 썼던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봤던 성경 중에서 그 당시에 헬라어 교육 때 70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 왔던 그러니까 30개월 동안 출애굽을 해가지고 6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시내산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돼요. 가끔씩 설교할 때 제가 설교 너무 어렵게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는데 눈치를 보는데 따라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이 나의 정체성이 왜 나의 백성이 되었던 거지?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공로를 많이 해서 충성해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신약의 교인들을 정체성을 균형할 때 메시아 족속이라 규정할 때 그 근거는 구약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예요? 출애굽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거든요. 똑같아요. 택한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면 원래 히브리인들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말했잖아요. 이 히브리란 이불이란 말 나온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죠. 그래서 이브리 사람인 거예요. 이 당시는 파라오가 제국이 있었던 때예요. 제국 이집트가. 근데 이집트 파라오가 통치할 때 히브리인들은 나라도 왕도 없었죠. 그냥 그 당시 히브리란 이불이란 말은 그냥 이런 뜻이에요. 일일 노동자란 뜻이에요. 일일 노동자. 나그네 같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이 이제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자기 유혹을 딱 거부하니까 메시하면서 저 히브리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란 말은 굉장히 비하적 용어예요. 비하의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 택해서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죠. 그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됐던 큰 사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뭐죠? 넘을 월.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장자의 죽음의 천사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유월절이 패스오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서 자기 첫째 아들을 살렸죠. 급하게 나왔죠.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즉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들은 말했지만 히브리들만이 아니고 잡족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먼저 택한 거죠. 택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홍해를 통과해서 침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드디어 아침에는 무슨 구름?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거죠. 그게 3개월째 된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수고의 은혜예요. 율법을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백성과 자녀가 되는 언약 체결할 때는 지금 율법을 주기 전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율법을 지켜서 그걸 백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받기 전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께서 그들 택하신 이유는 그냥 은혜예요. unconditional grace예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택해서 언약 백성 삼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았으니 뭘 지켜라? 법을 지켜라. 왜? 나의 백성이니까. 자, 다음 말씀 보세요. 자, 4장 22절인데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 전에도 그 다음 구절,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애비에게 하라고 하였지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주게 하겠다. 이게 출애굽 4장 말씀이에요. 출애굽 전에 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삼기로 택했어요. 정했어요. 히브리인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그를 백성 삼은 게 아니고 언제부터? 백성 이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연세를 확증했단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됐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뭘로? 내가 의로워서? 내 마음 착해서?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삼으신 거예요. 궁일로,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어. 궁위를 입지 못하더니 궁위를 이미 입었어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아침에 나오는데 차 한 대가 또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막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음 열 받아 안 받아요? 연락 받을 필요는 없죠. 이제 뭐 굴 수 있으니까. 근데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빵빵 클락션 눌렀어요. 안 나와요. 이거 봐라. 또 전화했어요. 안 받아요.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근데 막 열이 막 이제 막 게이지 올라가는 순간에 젊은 친구 내려오더라고. 전화를 왜 안 받아? 그러면 전화를 왜 안 받아요? 뭘 하길래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끌고 왔. 과거 같으면 화를 내야 됐을 거예요. 전화를 왜 안 받아 대체? 저 같은 경우는요. 차를 대놓으면 늘 긴장해요. 앞에 대놓으면 빨리 빼야 되니까. 그때 말했잖아요. 전에 제가 2개월 전에 새벽 1시 반쯤에 전화가 왔다고 갑자기. 봤더니 난 차 빼달라고 하는데 난 바라받아요. 긴장하니까. 근데 정인호 친구가 술 먹어가지고 정호야 또 이 새끼 술 처먹고 와가지고 또 그냥 후배를 바꿔주라 또 후배.
야, 이노야 다음에 통화하자 끊었었는데 늘 긴장하는 이 친구는 전혀 미안한 표정도 없어요. 또 내 덕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화를 내면서도 난 참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난 참 덜된 놈이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 행위를 안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주일 성수해서 11조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는 그냥 내 아들이 된 거예요. 뭘로? 그분의 only by grace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 키울 자식 예뻐 사랑합니까? 자식이 자식이 현문처럼 예뻐 사랑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아요. 한번 제가 이제 셋을 낳고 와이프랑 오동도를 놀러 갔는데 어머니 모시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갔죠. 근데 와이프랑 집사람이 엄마랑 걸어가는데 좀 욕하지 마세요. 아니, 어머니 갑자기 옆에 처음 본 사람한테 제가 저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그때 뭘 볼 게 있다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에슈바 뷸라 한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죠. 잘나서 아니에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을게. 그들을 삼아서 유월절을 통과해서 죽음을 면케했고 홍해를 통과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율법도 살아야 돼. 왜? 내 백성이니까. 오직 은혜인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또 다른 말을 해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흰 같은 너희를. 반대죠. 약간 다르죠. 앞에서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이요 막 했다 갑자기 너희는 나그네야 한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흰 같은 너희를 고라노니. 나그네예요. 또 안 맞죠. 근데 왕인데 뱃상인데 백성인데 또 나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미 우리는 영혼의 신분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한물 많고 감정적이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죄도 짓지만 우리 여전히 백성인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그네인 거죠. 나그네는 그 사회의 주류의 비주류예요. 비주류예요. 기독교가 이 사회의 주류입니까? 비주류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주류의 비주류예요? 아싸 인싸예요? 우리 모임은 우리 교계에서 인싸의 아싸예요? 아싸죠. 지금도 아싸를 봐요. 우리 쟤들 왜 따로 모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는요, 나그네 삶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그네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곳에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쓴 말인데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 들어봤어요? 아비투스 뭐냐면 아비투스라는 건 뭐냐면요, 타고난 본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성장하고 자라난 그 사회 공동체에 살면서 배어버린 체화돼버린 제2의 본성이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 여러분, 왕족들은 왕족다운 품위가 있죠. 또 귀족들은 귀족들의 나름 품위가 있어요. 있죠? 노블레스 오브 더 주. 노블레스 오브 더 주 있잖아요. 가진 자의 책무가 있잖아요. 이튼 스쿨 들어봤어요? 이튼 스쿨? 영국의 학교인데 이 학교는 이제 영국의 명문 학교죠. 거의 모든 총리가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해요. 여기 왜 명문고냐면 여기는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여기 학생들이 200명 넘게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딱 전쟁이 나면 거의 다 반 이상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떤 반은 반이 죽어요.
그 1차, 2차 세대들 때 사망한 이튼 스쿨 졸업생 이름이 명단이 학교 정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학교는 뭐 서울대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귀족들 학교인데 거기가 얼마나 귀족들이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먼저 선행을 오블라이즈 했는지를 보여준 학교 이튼 스쿨이거든요. 난 그걸 내가 보면서 야 학교 갈 때마다 자기 선배들이 국가를 위해서 순교한 아니죠. 순직한 수백 명의 이름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 저는 진짜 막 그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 자기 선배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그게 두려울까. 엘리자베스 2세가 최근에 사망했죠. 역시 그 사람도 전쟁에 참가해요. 장교로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이 귀족들이 본을 보입니다. 정말로. 한국은 보이지 않죠. 영국 사회는 귀족 문화가 전착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오블라이즈를 하니까. 이처럼 귀족들은 귀족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죠. 화려하게 입지 않죠. 제가 아는 사람이 프랑스에 유학 갔다 왔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프랑스 가보니까요. 프랑스의 사람들은 대부분 화장을 안 한대요. 대학생들도 화장을 안 한대 거의. 옷도 수수하게 청바지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프랑스 사회에서 화장을 짙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겠어요? 창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각각 아비투스가 있죠. 자기 나라만의 그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비투스가 있는 거죠. 제2의 본성인 거죠.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아비투스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성경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 맞긴 맞아. 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백성이 되었어. 군인함을 입었어. 넌 나그네야.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해. 나그네 삶의 아비투스가 뭘까요? 일단 욕심이 없겠죠. 이 땅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 살지만 너무 많은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80년, 90년대에는 이게 유명했어요. 고지를 점령해라. 그래서 상위 1%를 선고화시키면 그들이 1%의 사람들이 10%의 사람들이 사회지배층이 되면서 사회에 기독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캠퍼스의 대학생들이 사회의 상위로 올라갔지만 상위 10% 5% 올라갔지만 우리 사회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배우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운들 바뀌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누구냐? You are what you know. You are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게 너야. 그렇죠? You are what you know.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알아서 뭔가 말 배워서 우리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You are what you know. 근데 우리가 뭔가 안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아도 바뀌지 않잖아요. 또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You are what you love. 너가 살아가는 것이 너야 이런 거예요.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살아가는 것이 너야 이거죠.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나그네의 삶인데 내가 정말 이 땅 살면서 You are what you love. 내 상황이 뭐지? 내가 정말 사랑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뭐지? 자기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뭐지? 내가 사랑해서 무엇을 내가 투자했지? 그게 나인 거예요. 내가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그네가 이 땅에서 막 천년만 살 것 같은 그런 부를 쌓으려고 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아비투스가 어떤 건지, 나를 규정하는 어떤 건지. 웨슬리가 한 말 있죠. 회개는 지갑부터 회개하라. 지갑부터. 그러니까 내가 당연하죠. 자본주의사에서는 물질을 투자한 만큼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디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나그네인지 아니면 나그네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 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 비판할 때 우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세상들이지만 우리는 시민사회는 나그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그랬을 때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되려면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지? 물질이야? 명예야? 가족이야? 아니면 그 우선순위가 주님일까? 주님의 교회일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내면 세계가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물질을 버는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내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갈망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볼 수 있게 도우사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이 되었고 궁의를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은혜 받은 은혜들을 알았사오니 우리 삶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서 물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명예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택하신 백성이 되었고 메시아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메시아 족속 살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주를 향해서 중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를 향해서 변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몸을 위하고 영원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새의 본성이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옵소서. 마음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같은 죄인, 정말 형편없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 앞에 나올 수 있을까를 번민할 정도로 우리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허물이 많은 비루하고 남루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허물과 죄를 범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보지 않고 이런 죄인을 궁일히 여기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믿음의 권속들, 우리를 주님이 값없이 공로 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늘 우리 안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명예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풍성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치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마음두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정진을 쓰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투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